오늘은 역대상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전체 구조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담부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때까지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34절은 한참 시간이 떨어져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사울의 족보가 9장 마지막에 나오고 10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왜 사울의 이야기가 언급이 됐다는 것입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제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울 족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장부터 29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봤던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는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역대상하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언제 적혔다는 것입니까? 언제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포로 귀환 후에 적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직선 거리로 1300km나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있었죠. 605년에도 한번 끌려가게 되고 주전 597년에도 한번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의해서 세 번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주로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왕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회 지도층들이 주로 많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주전 539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불려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에서는 사이러스라고 불려지는 왕인데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4만 명 넘는 사람이 처음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룹바벨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시야의 후손입니다. 요시야의 후손. 제가 이번에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배우는 것, 새롭게 저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시야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 너무 일찍 죽게 되면서 남유다 자체가 아주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의 아들 3명, 손자 1명, 이렇게 4명이 요시야 뒤에 왕이 됩니다만 요시야만큼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도 갖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지도자가 쓰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통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4만 명 이상, 이제 처음 온 사람만 4만 명이 넘지요.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렇게
정체성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불행하게도 500년 조선 역사가 1909년 한일 강제 합방으로 끝나게 됩니다. 늘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일본이 18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급격하게 근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폐쇄,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고 대한민국은 정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6년 동안 일제의 총칼 아래에 신음하고 조센징이라 불리면서 얼마나 천대받는 정말 나라의 이름 백성으로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특별히 이 태평양 전쟁으로 불려지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해방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밌는 것은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와서 우리나라를 안정되는 동안 이제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통치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정치체제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사람들의 65%는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게 낫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6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 우리는 그냥 다 공산 국가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대단히 훌륭한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갖고 와서 그렇게 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들자. 이제 공산주의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영향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활약했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헌신했고 또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구만 해도 누가 와서 이 병원을 세웠습니까? 사무엘 마펫 목사님, 그 자녀들은요 다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이름이 똑같아요. 사무엘 마펫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유니온 신학교로 교환학생 갔는데 아주 키가 훌쩍 큰 아주 노후 신사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시면서 그 사무엘 마펫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들, 예일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장신대에 와서 오랫동안 학자를 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 하워드 마펫은 이 동산병원에서 42년 동안, 그분들이 다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무엘 마펫의 영향을 받아서 다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하고, 그리고 교육은 다 미국에서 받았어요. 네 번째 하워드 마펫도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한국에 와서 대구에 정착해서 대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평안도 지역하고 이 서울과 대구, 부산은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였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1번 처음 열렸던 제헌국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처음 정했다 해서 제헌국회인데 이승만이라는 분이 임시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국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작
개혁을 선포하면서 이원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분의 기도문이 국회 도서관에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치하를 끝마치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헌법을 세우면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한 것이 재헌국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절대적인 역량과 그리고 개신교회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남녀 차별하지 않고 양반 쌍놈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열심히 살아간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만큼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혼란 이후에 어떤 방향을 정할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치하 끝마치고 해방 이후에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100% 가는 거예요. 왜? 65%의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좋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이 쓰여진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혼란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고자 할 때 쓰여졌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몇 가지 방향이 있죠. 그것이 지금 역대기 상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된다. 그래서 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다 세우는 거였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새창조 교회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딴 것보다 그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다 세우고 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쭉 적는데 역대기 9장에는 누구 명단이 나옵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고 두 번째 레위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명단,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민족의 자부심을 세워야 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다윗 이야기.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11장부터 지금 역대상이 끝날 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흠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죠. 여러분, 제일 큰 흠이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역대상에는 밧세바 사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밧세바가 언급은 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언급은 딱 한 번 언급은 됩니다만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은 좀 덮어두고 훌륭한 변을 많이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부각시키냐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성전 건축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을 따라서 성전 건축에 진심이어야 되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자, 그것이 지금 역대상하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 한번 볼게요. 다윗의 자녀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표를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아들 암논입니다. 엄마는 아히노암인데 큰아들 답지 못했습니다. 셋째 압살롬
엄마가 다르죠, 여러분. 이름 보면 첫째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이고 셋째 압살롬은 마아가,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 마아가인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함께 마아가라는 여자가 낳은 딸이 있었는데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첫 번째 형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여성 아비가일의 낳은 아들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역대상에는 다니엘이라고 나오고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길르압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아주 낳아서 성장은 했지만 어릴 때 죽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죠. 마아가라고 하는 그술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권력용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형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범하게 되니까 큰형을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도 반기를 들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 아도니아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 스스로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제 딱 한 번 밧세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언급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미엘의 딸 밧수아. 그러니까 밧수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가 암미엘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1장 3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을 주목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 밧세바가 나옵니다. 누구의 딸이라고 나옵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두 개죠. 화면 띄워주시고요. 밧세바라고 했는데 역대상에 가서는 밧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브리어를 써놨는데요. 밧세바, 바트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바트, 딸. 그리고 세바는 여러분 부엘세바 들어보셨죠? 부엘세바. 그래서 세바는 맹세 혹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무슨 뜻이 됩니까? 맹세, 우물. 왜냐하면 부엘이 우물이니까. 세바라는 뜻은 맹세라는 뜻이기도 하고 일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맹세의 딸 혹은 일곱의 딸, 맹세의 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밧수아는 바트는 딸이라는 뜻이고, 수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생각나죠? 여호수아, 여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요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수아는 구원의 딸, 부요함의 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두 개가 나왔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시아의 아들들로 보니까 이름이 다 바뀌죠. 요시아의 아들 3명, 그리고 처음에는 여고냐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이름이 다 한 번씩은 바뀝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들어보셨죠? 우리가 역사의 세종대왕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름, 조선시대 왕들은 한자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쓰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한자, 딱 한자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헌종, 이런 이름들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종대왕도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이도였습니다. 이도. 이도가 원래 이름. 근데 우리는 이도 하면
누군가 이렇게 하지만 세종대왕 하면 다 알죠. 그처럼 이제 왕가의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밧세바와 밧수아라는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밧세바와 밧수아는 그렇게 발음적으로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불린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역대하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암미엘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방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누구의 딸이라고 나옵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그래서 왜 이것도 또 이름이 다를까? 아버지가 둘인가? 안 그러면 아버지도 이름이 바뀌었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히브리 이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암미엘은 암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암은요,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벤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은 백성이고 미가 들어가면 이제 나의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암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암미엘은 백성이라는 암이 먼저 적히고 엘이 뒤에 적혀서 암미엘이 됐습니다. 근데 엘리암은요, 무슨 단어가 먼저 적힌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엘이 먼저 적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뜻의 암이 돼서 이름이 엘리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미엘이나 엘리암이나 같은 이름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히브리 이름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미엘이나 엘리암이나 다른 이름도 아니고 사실은 뜻도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름, 유명한 이름이 나오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두 번째,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야베스는 야차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베스, 야베스가 야차브가 이제 야베스가 됐는데 뜻은 고통받는다, 슬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 그대로 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받는 자, 고통 중에 난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름은요 야베스입니다. 고통 중에 낳은 자, 엄마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든 가운데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 엄마도 길거리에서 애를 낳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너무 애 낳는 게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생뚱맞게 이 사람 이야기가 탁 나옵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인지, 조상이 누군지, 얼마만큼 중요한 가문 출신인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갑자기 야베스 이야기가 나서 그가 고통 중에 엄마가 이 아이들을 낳아서 이름이 고통 중에 태어난 자, 고통스러운 인생,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돼 있는데 야베스가 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엄청 유명한 기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야베스 이야기는 꼭 집어넣자,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 가운데 야베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는 성경 구절이 번역이 대부분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은 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거는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제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걸 그대로 번역하면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찬양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좀 더 의미를 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하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고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도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레위의 아들들, 역대상 6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아멘. 왜냐하면 레위 족속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도 나고 레위인도 나고 중요한 사람들이 나기 때문에 레위 아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게르손, 그핫 혹은 고핫인데요. 셋째가 므라리입니다. 맡았던 직분이 달랐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게르손은 휘장, 덮개, 휘장문, 그러니까 이 직조, 실로 이렇게 짠 거, 이게 회당 가운데서, 회막에서 실로 짠 모든 것들은 다 게르손들이 다 운반도 하고 설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그핫 혹은 고핫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의 운반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포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만 건드릴 수 있고 제사장들만 포장할 수 있어서 그핫 자손은 이것을 운반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므라리는 성막, 기둥, 널판지, 받침대, 밖에 있던 물두멍, 그러니까 그 뜰에 있는, 그리고 그 펜스를 쳐놨던 모든 것들은 이제 므라리 자손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은 역할들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달랐습니다만 같이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가문마다 찬양 대장을 세웁니다. 게르손 지파에서는 가문에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고핫 가문에서는 헤만이라고 하는 고라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므라리에서는 에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단은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고 찬양 대장으로서 그가 불렸던 이름은 여두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25장 26장에 가면 다윗이 임명하는 찬양대장이 헤만, 아삽, 여두둔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광야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죽음의 대상이 되는 고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봄노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요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모세가 사촌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도와야 되고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다. 모세 네가 우리 위해서 지금 모세 형 당신 지금 우리 위해서 지금 왕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라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의 가까운 가족들을 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녀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자녀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살아남게 되고 찬양 대장 해만이 이제 고라 자손 가운데 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 중에 수장이었던 살룸도 이 고라 자손 중에 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대표적인 제가 찾아보니까 12개 정도가 고라 자손의 시편이더라고요. 시 150편 중에 12개 혹은 13개 정도가 지금 고라 자손의 시인데 대표적인 게 시편 42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을 받는 시라는 뜻입니다. 1절과 5절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네, 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살았고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대장이 되게 하시고 성전 문지기로 대대로 살아가는 복을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는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고라 자손들이 찬양대로 섬겼고 문지기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늘 바라보고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1절, 3절, 5절,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내가 하루 사는 것이 악인이 지어놓은 궁전 같은 곳의 첫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